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잡고 저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도 주님 안에서 늘 힘을 얻어 주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찬양하며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복된 길 모든 성도 걸어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옵는 사랑하는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입술의 열매가 더욱더 아름답게 생활 속에 적용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더 기쁜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찬양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힘이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서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시죠. 햇살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에 개구리 3마리가 나뭇잎에 올라타고 이제 유이 강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나뭇잎이 강 중간쯤 왔을 때 그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크게 외칩니다. 야, 정말 너무 더워 못 살겠다. 나는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다른 개구리들은 그 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자, 이제 나뭇잎 위에는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2마리. 네. 2마리일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뭇잎 위에 있는 개구리는 여전히 3마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뛰어야 되겠다는 결심과 정말 뛰어드는 실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우니까 뛰어들어야겠다고 결심도 할 수 있고 결단도 했었지만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머리를 긁적이면서 다시 앉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늘 뛰어들겠다고 큰 소리치는 개구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참 많은 결심도 했고 또 주일 예배를 마칠 때마다 또 결단도 합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바꿔놓는가. 늘 결심과 결단을 하지만 늘 나는 늘 변함없는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셀롯인 시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2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명이인인 이 시몬인데 셀롯인 시몬이라 아마도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12제자 명단을 외우다 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분이 하나 마지막에 있죠. 베드로, 이 시몬과 구별되는 이 또 다른 시몬은 셀롯인 시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셀롯인 시몬은 다른 성경에는 특별한 어떤 활동이 기록되지 않고 그저 하나 셀롯인 시몬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셀롯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셀롯은 열심당을 말합니다. 열심당. 그래서 셀롯인은 열심당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5절에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지만 새 번역에는 열심당원이라고 번역했고 열심당원 시몬이라 또 공동 번역은 혁명당원 시몬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고 가톨릭 성경은 열혈당원 시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의 어떤 명단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3가지 단어로 거의 번역이 다 됐습니다. 열심당원, 혁명당원, 열혈당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12제자의 명단에 보면은 셀롯이 아니라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나인. 예전에 가나안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틀린 번역이고 가나나인. 이 가나나인이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셀롯인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도 열심당, 열심 있는 그 당원이라는 그 열심당의 당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이 셀롯인 시몬은 진짜 열심당의 당원이었는지 아니면 저 사람 하는 게 꼭 열심당원 같아 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시몬이라는 한 인물은 적어도 이 열심당원이거나 열심당원과 같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은 어떤 당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세력을 가진 분파가 4개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분파가 먼저 있죠. 바리새파, 율법의 여신 바리새파가 있고요. 또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가 우리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좀 세력이 미미하지만 경건과 금욕주를 추구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에세네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아마 그곳 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로마 정권에 반대해서 반란과 봉기로 정치적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과격한 민족자들의 모임인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의 이 특징들은 이제 하나님이다 특별히 열심히 특심이라 하는데 있습니다. 율법에도 굉장히 엄격해 있어서 율법주의자였고요. 유대 독립을 위한 투쟁에는 아주 과격한 수단도 맞지 않을 만큼 민족주의, 아주 과격한 민족주의자였고, 또 이방인을 배척하는 데도 열심히여서 배타주의였고 극단주의였고, 그래서 이 열심당원 중에는 특별히 늘 단검을 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로마인이나 로마의 앞잡이 같은 유대인을 만나면 암살하는 그런 암살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하면 이 열심당원들은 죽음을 우습게 생각했고 친척이나 친구를 죽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열심당원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셀롯인 시몬에게도 아마 이런 모습들,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과격한 민족주의자들. 근데 왜 이런 열심당원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속히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를 통일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열심당원은 그에 더 열심히 했겠죠. 이런 열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이 셀롯인 열심당원인 시몬도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라고 믿고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원하는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길 원하셨던 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였고, 또 예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열방을 위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증오와 투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화평으로, 화해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셀롯인 시몬이 기대하고 바란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 정반대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롯인 시몬이 기대했던 바, 또 그렇게 열망했던 모습하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셀롯인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비전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을까? 예수님의 그 뜻을 내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셀롯인 시몬에게도 수많은 갈등의 과정들이
또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셀롯인 시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자들이 사실은 가장 변화되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선교 역사를 봐도 가장 복음을 반대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열혈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민족주의자들은 외부의 사상이나 그 외 다른 것들은 다 배타적이고 열심히 반대를 해왔죠. 중국 역사를 봐도, 중국의 선교 역사를 봐도 민족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서양 선교사들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반기독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의화단 운동이라는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살해하는 일도 맞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늘면 한 사람의 중국인이 줄어든다.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을 반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인들이 자꾸만 기독교를 뺏겨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중국을 위해서는 이 복음을 반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열혈 민족주의자들의 모습이었죠. 셀롯인 시몬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헌신자들이 새로운 교훈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과연 쉬웠겠는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분부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되고 회복이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 질문은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싶었던 질문이고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알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셀롯인 시몬이었겠죠. 어떤 분은 이게 셀롯인 시몬이 물어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 여쭤본다는 말이 복수이기 때문에 이 셀롯인 시몬뿐 아니라 많은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야, 드디어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가? 이런 기대를 갖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한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셀롯인 시몬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당장이라도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로마정과 싸워서 승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기대차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과 시기와 방법, 과정은 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너에게 있지 않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할 일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증인으로 온 땅에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아마도 이 질문했던 제자들의 기도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이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셀롯인 시몬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셀롯인 시몬이 과거에 자신의 그 민족주의자로서 가졌던 기대, 열망, 방법, 그것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의 그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이 있고 내가 가진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는데 이것을 다 부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이 틀렸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도박에 중독된 분들이 왜 도박에 중독되는가? 자신이 틀린 게 아니라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끝까지 거기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셀롯인 시몬의 경우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살아왔던, 그리고 그것이 옳게 믿었던 이 자신의 가치관을 다 부인해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다 덮어두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내가 완전히 인정해야, 내 삶의 가치관, 인생을 다 부정해야 이렇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민족을 위해 무장투쟁하고 로마 투쟁하기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여신다원인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나 예수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셀롯이 시몬의 내면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어떤 큰 혁명 같은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인생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행할 표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으나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감정을 갖고 있는 게 모든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어쩌면 이런 변화, 우리 자신의 변화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요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셀롯인 시몬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삶의 주인 내 자신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붙잡고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룟유다죠. 처음부터 바뀌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마무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유다와 가장 가깝게 지던 사람이 누군가? 셀롯인 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12제자의 그 목록이 나올 때마다 그 제자의 목록에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의 10장 2절부터 4절 보면 12사도 이름을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이 처음 네 명이 나오죠. 네 명씩 세 그룹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마태복음에도 빌립과 바돌로메, 도모와 세리마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 번째 그룹은 누구죠?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고 예수를 판자라.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렇게, 다만 가룟유다는 먼저 제기로 갔기 때문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리고 여기 말씀한 이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다디오라는 이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가 늘 같이 다니는 것처럼 네 명씩 그룹을 지어 있는데 마지막 네 명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유다라. 특별히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가룟유다와 가장 가까이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렇다면 셀롯인 시몬은 누구랑 짝을 지어서 갔을까요? 거의 대부분 가룟유다 둘이 짝을 지어서 나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다디오가
바로 가룟 유다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셀 오신 시몬은 때로는 다데오와 때로는 가룟 유다와 이렇게 짝을 지어 나갔겠네. 아마 이 세 사람은 가장 친하게 지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데오나 가룟 유다도 아마도 열심당과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늘 함께 다니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서로 생각을 나누게 되죠. 그런데 셀로시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가 됐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12 제자 중에 셀로시 시몬이 가장 보기 싫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 사람은 난 보기 싫어. 세리 마태였겠죠. 마태 과거의 세리였습니다. 로마에 불붙어서 먹고 사는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였던 이 마태를 바라보는데 누굽니까? 열심당원으로서는 가장 먼저 증오하고 처단할 대상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마태와 셀로신 시몬 사이에는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서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자로 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마음에는 늘 보기 싫은 그런 갈등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열심당과 세리는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모든 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과거가 붙잡았고요. 자신의 생각과 편견이 자로잡기 때문에 다른 제자를 받아주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이 그냥 주신 명령이 아니라 제자들의 과거를 알고 미숙한 신앙을 생각하면 정말 12 제자부터 서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인내해주고 화해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제자인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반은 다 각각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집안일까지 나올 것 같아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살아온 삶의 방향이 틀리고 가치관이 다른 그런데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서로 불편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듣는 세리인 마태에게나 셀로신 열심당한 시몬에게나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내가 가장 보기 싫어하고 나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믿었던 저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사랑해야 한다니 이것이 있을 수 없는 교훈이요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경험을 갖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온 사람을 받아주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것은 오늘 우리나라만 봐도 알고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대치하고 서로를 서로 혐오하는 그런 지금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와 열심당한 시몬의 갈등에 대한 마찰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두 다 과거는 지나간 것으로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었고 받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은 변화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심당원 시몬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 과격한 민족자들의 모임이 이 열심당은 결국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 반란을 일으키는 큰 역할을 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열심당원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이제 승리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 이 전쟁에 AD 70년 로마군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령이 파괴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참 열심은 참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한 열정인가 이게 중요한데 참된 지식이 없는 잘못된 열심은 결국 나라를 망하기도 할 수 있다.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셀롯인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씩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이 셀롯인 시몬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때부터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 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열심을 본 그런 영적인 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을 보면 이 셀롯인 시몬이 다데오와 함께 소아시아,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에 복음을 전했고 특히 최초로 영국 등지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폭도들에 의해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야지 다시 또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달라지라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변화시키려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바뀌고 내 자신을 순종해서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습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기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비로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가까운 사람부터 더 멀리 사회와 나라 민족까지 그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지 않고 먼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먼저 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얼마나 성숙했는가, 나는 얼마나 변화됐는가,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셀롯인 시몬 열심히 가졌습니다. 그 열심이 이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설 때 그는 올바르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진정한 열심당원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 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날마다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굽어시키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셀롯인 시몬이 자신의 열정을 주님께로 향했던 것처럼 셀롯인 시몬이 자신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부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힘과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는 것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